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말씀과 직결되는 아름다운 성시 낭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명자 군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성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김소엽. 가장 부드러운 물이 제 몸을 부수어 바위를 뚫고 물길을 내듯이 당신의 사랑으로 나의 단단한 고집과 편견을 깨트려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물처럼 낮은 곳만 찾아 흘러도 넓고 넓은 바다에 이르듯이 낮은 곳만 골라딛고 살아가도 영원한 당신 품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여일하게 쉼없이 나의 갈 길 다 달려가면 마침내 구원의 바다에 다다를 것을 믿으며 물처럼 내 모양 주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뜻하시는 그릇에 담기기를 소원하는 유순한 순종의 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늘지고 외로운 곳 닿는 자리마다 더러운 때는 씻어주고 아픈 곳은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머무르지 않고도 사랑해주는 냉철함과 장애물을 만나서도 절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휘돌아 나가는 슬기로움과 폭풍우를 만나서도 슬피 울며 퍼져 있는 대신에 밑바닥까지 뒤집어 나도 모를 생의 찌꺼기까지 퍼올려 인생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깨달을 수는 없을까? 물처럼 그렇게 흐를 수는 없을까? 우리 모두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나님의 딸 김소엽 시인의 물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아름다운 시를 오늘 낭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술이 등장하지만 모든 예술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시와 음악은 예술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묵상을 통해 정주된 언어로 시가 탄생하고 거기에 곡을 입혀 음악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인생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이러한 시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시편도 아름다운 영적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고 사정없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저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반석이라 고백합니다. 무서워 벌벌 떨고 비명을 지르는 나를 늪에서 구원해 주신 구속자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구속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린 마구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때 나는 너를 용서했노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속자, 이 은혜의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며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에 선포될 말씀의 본문과 주일에 드려질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어제 전도회빌로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묵상하고 와주세요. 미리 찬양을 듣고 가능하시면 같이 부르고 와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밤에는 드라마 조금 절제하시고, 토요일 밤에는 트로트 조금 덜 보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을 먼저 준비하고 오십시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반응하고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멘을 회복하자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수요 예배 때도 아멘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일에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맞습니다 할 때 아멘을 터뜨리십시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와 말씀을 인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시편 19편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곡을 어제 보내드렸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삶보다
묵상이 없는 삶이 부끄러운 삶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시를 쉽게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깊은 묵상 없이 써내려간 시는 부끄러운 시라는 겁니다. 아까 김수엽 시인의 시도 기도하며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써내려간 시겠습니까? 성시를 낭송하신 분도 기도하며 묵상하며 서셨을 것입니다. 저도 설교가 쉽게 만들어지면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놈이 수도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고 매주 출산의 고통을 하고 이 자리 섭니다. 제가 남자지만 매주 애 하나씩 낳는다오. 여러분, 시든 말씀이든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든 묵상을 통과하고 나와줘야 합니다. 앙상블의 연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 당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남이 생각한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계속 돈을 묵상하면 돈의 종이 됩니다. 명예를 묵상하면 명예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계속 묵상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한 그 대상의 종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뭘 묵상하며 사는가, 무슨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거기에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지요? 나는 왜 살고 있지요? 왜 돈 벌며 살고 있지요? 왜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묵상하며 살고 계신가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우린 제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죠? 자녀의 대학 입시, 취직, 결혼 중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죄, 고통, 죽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 철학이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다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 철학도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최종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이 죄, 고통, 죽음의 문제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명쾌하며 진정한 답을 주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 합시다. 진리를 묵상해서 인생이 해석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생겨요. 왜 사랑하는 사람을 좀 더 살게 하시지 왜 데려가시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이해 못해요. 한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린 사람인지라 이해 안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방금 우리 읽었던 이 구절 다시 보세요. 진리를 묵상해서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인생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음으로 인해 인생이 해석되면 내가 왜 고난당하나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 인생이 해석되면 그때 비로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깨달아야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쥐어야 우리 삶에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이 엄청난 능력이 진리 묵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인생보다 묵상이 없는 인생에 불쌍한 거예요. 질질 끌려 살잖아요. 죄의 고통에 죽음에 질질 끌려 살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우리들, 어딘가 매여 사는 우리들,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달려오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신 겁니다. 이어령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죽음도 응시하고 싶다고. 도대체 죽음이 뭔가를 응시하고 싶다고. 실제로 이분 곁에 계시던 분들이요, 이어령 박사가 죽는 그 순간에 죽음을 응시하고 죽음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저는 이 땅에 살아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죽음 너머의 엄청난 영광의 나라를 묵상한 분들은 이렇게 죽음의 순간에 고백하길 원하더라고요. 내 영혼이 드디어 고난의 땅을 떠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땅은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그리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의 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참 저도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아픕니다. 가족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곁을 잠시 떠났을 뿐 죽은 게 아니라 천국에 살아계심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발인 예배를 드릴 때도 영결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영결, 영원한 결별, 그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고암흑이란 말에 고자를 빼버렸습니다. 천국에 살아계신데 무슨 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가 없어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미국으로 이사 갔듯이 그분은 천국으로 이사 가신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 우리들은 인생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묵상할 때 인생이 해석되고 고난, 죄,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이지요. 여러분, 묵상의 사람은 이처럼 진리를 묵상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생을 해석할 뿐 아니라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신가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가? 그건 나 아니에요. 그거 놓고 가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직책 나 아닙니다. 세탁소에 옷걸이에 걸린 옷과 같아요. 주인이 찾으면 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든 직책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우리 천국 가면 저 목사라 부르지 마세요. 저 목사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연습합시다. 저를 불러주세요. 시작. 이완 형제. 시작. 저 자매 아니에요. 좀 불러주세요. 옆에 계신 분 장로님, 권사님 한시적인 책임일 뿐 우리의 영원한 직책 아니에요. 천국 가면 우리 형제요, 자매요 똑같은 주 안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묵상하고 계신가요? 껍데기 나 말고 진짜 나를 묵상하고 계신가요? 자기 묵상은 이런 겁니다. 자기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묵상은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이마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았대요. 맹견주의. 맹견 아세요? 으르렁거리는 개 말이에요. 건드리면 물어버릴 거야 라고 써 있는 것 같았대요. 하도 인상도 싸납고 표정도 싸납다 보니까 말이죠.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눈에는 도끼가 흐르고 여유와 너그러움 그런 거 없었대요. 집에 가서 여러분의 눈빛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내 얼굴 표정인지, 찬바람이 쌩쌩 불고 가까이 갔다간 비판받고 찍혀서 어떻게 될지 무서우니 가까이 안 가고 싶은 그런 얼굴인지. 근데 이분이요, 이 맹견주의라 써 있는 것 같았던 이분이 어느 날 한 가지 경험을 해요. 평범한 경험인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풀을 뜯던 토끼가요, 이분을 보더니 에구먼이나 겁에 질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경험 중에 토끼나 어떤
짐승이 여러분 보시고 도망갔던 경험을 가졌던 분들 한번 계십니까? 이분이 놀란 거예요. 왜 도망가지? 내가 그렇게 무섭나? 내가 너무 커 보였나? 왜 도망가지?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예수님께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셨대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작아지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기도 하지만 너무 크면 안 보이는 법이에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리세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지만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작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남들 앞에 커 보이려고 했구나. 그래서 토끼가 도망가고 사람들도 도망가는구나. 내가 작아져야 평화가 임하고 내가 작아져야 남을 섬기고 살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커지기 위해서 살기보다 작아지기 위해 살았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웨슬리의 말처럼 무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쩌다 하나님이 요셉처럼 할 수 없이 사명이 있어서 유명케 되거든 두려워하십시오. 유명함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겁니다. 저는 제가 유명하지 않아 너무 좋아요. 제가 길거리 가도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요. 너무 자유로워요. 스타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작아지기 위해 사세요. 그날 이후로 이분을요, 맹견주의란 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이분 피하지 않아요.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됐어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됐어요. 찬바람이 사라졌어요. 온기가 느껴져요. 세상 말로 재수 없는 사람이었던 이분이 이제는요, 표정과 존재만으로도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너무 다른 사람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판하지 맙시다. 저도 실수 많이 해요. 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비판합니다. 나중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보다 제가 억만 배 더 부족한 인생인데. 이분이 묵상한 내용이 이거예요. 내 자신의 사악함과 예수님의 사랑스러움을 묵상하니까 이분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묵상의 결과입니다. 묵상 없이 절대 안 변합니다.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고 있지? 내 표정이 어떠하지? 난 뭘 위해 살고 있지? 나를 묵상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제대로 묵상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니까, 남들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주는가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제대로 묵상하면 겸손해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가를 뼛속 깊이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 앞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묵상한 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또는 누구를 묵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인천에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있어요. 서영남이라는 분이 세웠는데 노숙자들을 섬기는 국수집입니다. 밥 대접보다 사람 대접이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 진심 어린 환대를 해줍니다. 줄 세우는 세상에서 소외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 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안으로 모시고, 그래도 오시거든 누군가를 통해 정성껏 그들을 모시려고 애쓰지 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는 대로 먹어 그러지 않고요. 혹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까? 여쭙고 물어봐서 정성껏 며칠 뒤에 대접해 줍니다. 묵밥이든 게장이든 뭐든 말이지요. 정말 아주 먹고 싶다고 얘기하면 그걸 대접해 준대요. 이 서영남 씨,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요? 다들 화장실 개수 늘리려고, 집 평수 늘리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시멘트 조각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분이 그런 삶을 살지요? 묵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이전처럼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사는 것은, 세상처럼 사는 것은,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걸 추구하며 사는 건 교회를 다녀도 진리와 예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저와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정하지요. 교회 방향을 정하는 것도 깊은 묵상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옛날에 무조건 나쁘다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 3가지 구호가 있었어요. 모여라, 돈 내라, 그다음 뭐죠? 집 짓자. 좋은 거예요.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게 교회의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목사들의 목회 성공의 잣대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이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지? 얼마나 큰 예배당을 지었지? 그게 본질이 된 것처럼 그게 타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할 때 교회의 방향도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주 묵상하곤 하거든요. 아까 시는 물을 묵상하고 그 시가 쓰여진 것처럼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무는요, 절대로 자기가 맺은 열매를 먹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먹입니다. 나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또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나무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나무에 너무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 무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나무가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욕심 때문에 내가 감당할 용량 이상의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말아요. 고목이 되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나 나무나 참 기가 막힌 나무들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나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진짜 열매는 내 몸에 주렁주렁 열린 열매가 아니고 또 다른 나무가 진짜 열매인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든 나무를 묵상하든 교회의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뜻이죠? 교회 성장은 귀한 겁니다. 전도에서 부지런히 이 자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성장이 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고요, 숫자만 목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숫자 안 셉니다. 보면 아는데 뭐 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화려한 꽃이 되기보다 꽃을 피우는 꽃나무가 되신 분이었어요. 어느 시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분리개척을 결정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뵈나 성경의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나 한 영혼 한 영혼이 우주보다 소중하게 여김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곳곳에 퍼져나가 교회를 세우는 역사였지, 바벨탑을 세우는 역사는 교회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나무가 또 다른 나무를 낳듯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꽃이 되기보다, 교회가 모든 걸 가진 화려한 꽃 같은 교회가 되기보다 또 다른 꽃을 피워내는 꽃나무 같은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묵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고 우리 예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방향이 달라집니다. 모이라 돈 내라 집 짓자가 교회가 아니고요, 한 영혼이 우리 주님처럼 여겨지고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을 전해주는 예배와 선교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회별로 또 청년과 새순 공동체에 매일 보내드리는 메시지가 있죠. 새순 메시지입니다. 부끄러워서 안 보내려고 하다가 어떤 분들의 강청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를 묵상하고 인생을 묵상하고 많은 분들의 가르침을 저도 받아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작은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순모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아름다운 진리 묵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거대한 예배당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묵상의 집이 곳곳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집,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다락방처럼 소수가 모여 함께 묵상하는 집, 도심에 대학가에도 세워지면 좋겠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와서 같이 인생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소박한 공간, 그 다음에 시골의 조용한 곳에 가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소유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소유해봤자 우리 거 아니에요. 잠깐 빌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시골이나 서울 어디에 남는 공간이 있거든 연락 주세요.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일정 시간 빌려주시면 돼요. 대학가에 또 시골에 정말 진리를 묵상하며 인생을 묵상하는 묵상의 집들이 소박하게 곳곳에 세워지면 참 좋겠어요. 거대함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함의 가치, 크기의 가치가 아니라 깊이의 가치를 나누며 묵상하는 곳이 곳곳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즉 묵상하면 빛이 비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묵상은 영적인 빛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야 되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지? 이야, 말씀 묵상, 진리 묵상을 통해 우리가 빛을 받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조지 위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됩니다. 깊이 묵상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들은 제대로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바벨론 포로 시대, 로마의 박해 시대처럼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것이 되게 할 때 모든 고난 이겨내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묵상법을 제안합니다. 걷기 묵상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걸으시죠? 저도 걸어요. 그런데 그냥 걷지 마시고요, 성경 한 구절이나 어떤 메시지 하나를 마음에 품고 걸으며 묵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번뜩 깨닫게 하시면 서서 핸드폰 메모에 적기도 하고요, 벤치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걸 깨달아요. 내가 널브러져 있을 수 없구나. 이렇게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죄와 고통과 죽음에 매여 의미 없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묵상하다가 이거구나. 작은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살기 시작합니다. 진짜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사랑을 시작합니다. 아팠던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결과예요. 성경엔 걷다란 단어가 406번 나와요. 창세기 5장 1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어요. 처음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 걸 그지사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으니 그 진리를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 힘겨운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과정이에요.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걷기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말씀해요. 8절로 10절.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걸어갔다는 얘기죠. 어딜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 도성을 향해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간단합니다. 주님 손잡고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부디 주님 손잡고 걸어서 하늘까지 나가십시오. 험한 길이라도 예수님 함께 하시기에 경이로운 길입니다. 고통이 많은 길이지만 영적 빛이 임합니다. 묵상 가운데 그리고 진리는 기쁨을 수반합니다. 기쁨이 샘솟는 길입니다. 다만 그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은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은 되돌아보세요, 묵상하란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고난의 시대 부디 진리를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며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험한 세상 사명의 길을 힘있게 돌파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핵심 메시지 선포합시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그 다음, 진리를 묵상해서 인생이 해석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세 번째,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어납시다. 이 시간 찬양 드리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동성으로 입술을 열어 찬양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그리고 밤에 인생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주여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찬양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인생의 밤이 옵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 주의 이름을 찬양. 함께 손들고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나타내시며 인생의 밤이 올 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묵상하여 광야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분리케치대 함께 나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 많은 이 땅 광야길을 우리 주님 손잡고 묵상한 진리를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묵상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눔 교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도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고난을 심지어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말씀의 빛을 받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묵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마다 만남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그 진리 따라 진리의 빛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눔 교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로 아름답게 정하신 그곳에 세워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하실 분들 모집을 들어갔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소명 주시는 분들 담대하게 개척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